성령 강림의 사건 직전에 있었던 장면을 지금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필요나 아픔이나 문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런 거를 두고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특별한 분,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고 보혜사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돌보심,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고 눈을 뜨면서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성령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가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예요.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친히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고 의뢰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실 옆에 기도실 옆방에서 누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옆방에 기도하는 소리가 나니까 궁금하잖아요. 아, 누구지? 근데 문을 열어볼 수는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기도실을 들어가는데 기도실에서 나오는 한 여자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익숙한 얼굴이 아닌데,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마침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기도하러 갔을 때 늘상 그분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집무실에서 이렇게 계신데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열어봤더니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떤 교회의, 다른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고민이 있으셔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뭘까요, 집사님? 권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잠시 침묵 가운데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권사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권사님이 생각하셨던 성령 충만함은 뭐였을까요? 뭔가 뜨거운 느낌인 거예요. 막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감격, 뜨거움. 그래서 뭔가 막 기도를 안 해도 입에서 기도가 막 술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권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본문,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이 본문도 성령 충만함과 연관되어 있고요, 이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의 원인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임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제자들이요 하나 된 공동체로 역사하는 그 공동체로 성장하게 됐다, 성숙하게 됐다, 열매 맺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죠? 기도했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략하면 안 돼요. 그냥 냅다 기도한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된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이고요, 마귀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과거의 것이다,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재정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됨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됨. 여러분 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주보에 한번 보세요.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날 우리가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어떠한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냅다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참 나타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보듬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 여러분께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 되고 싶으세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분들과 하나 되고 싶으세요?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분들과 같이 앉아 있을 거예요, 친한 분들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랑 좀 잘 안 맞는 사람, 말만 하면 너무 답답해. 아니면 말만 하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뾰족한지, 맨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과 하나 되고 싶으세요? 그분과 막 마음을 터놓고 싶고 그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중보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됨의 이 역사라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피스토스 공동체 또 충성 공동체 있으시지만 특별히 제가 이 청년 공동체에 부임하기 전에 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에 부임인데 토요일에 피스토스 임원들을 미리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거, 이 친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마음속에 탁 박혀있는 하나의 이 친구들의 어떤 기도, 간구, 그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멤버십이, 우리 지체들이 그냥 와가지고 언니 잘 지냈어요, 막 오빠 그러고 그냥 뒤 돌아서면 별로 관심 없는 그러한 관계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2026년에는 우리가 정말 가슴을 터놓을 수 있고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얘기한 거를 넉넉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받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임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 지금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내 앞가림 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뭘 꿈꾼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의 예배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우리 임원들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갖게 되길 원해요. 충성은 충성대로 우리 충성 공동체가 진짜 하나 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냥 말만 충성 공동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내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을 좀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청년들도요, 우리 겨울 수련회 하잖아요. 거기 가서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며 하나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청년 공동체와 충성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 있었던 명단을 막 일일이 얘기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더라 이러면 끝나는 건데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멤버들이요, 그 특징이 있는데 뭐냐? 서로 절대로 친해지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관계 중에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관계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마태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둘은요, 앙숙 중에 앙숙이었어. 여러분, 여기에도 앙숙 중에 앙숙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친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와 시몬이요, 앙숙 중에 앙숙이었어. 왜 그랬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 아닙니까? 거기서 마태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예?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매국노죠.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의 매국노예요. 그 중에서도, 세리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었던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가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독립군 투사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지금 한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모이게 된 게 아니고 시몬과 마태를 동시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다는. 여러분, 섞일 수가 있을까요? 둘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가 없는 사이예요. 제가 한 그 성경 고증하는 영상을 봤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실감나요.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딱 예수님께서 이 세관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세리인 마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태가 예수님을 대놓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궁금은 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요 틈새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뒤에 있고 그 안에는 시몬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레위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서 굉장히 불만 그리고 불안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시몬이죠. 죄송해요. 시몬이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설마 저 사람 저 놈을 더하면 저 띠를 부르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죠. 마태를 부르죠. 여러분, 그때 그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시몬이 예수님 앞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상에서. 그러면서 저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저 사람은 주님과 어울리지 않고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로막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달래시면서 마태를,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정말로 가까워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청년 공동체 안에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직장에서, 아니면 얼핏 나랑 친한 것 같은 관계지만 사실은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도 존재하죠. 어렵고 불편한 관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로 힘들어했던 형님이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었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 형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찬양팀 이제 인도를 했는데 딱 찬양팀에 들어갔는데 그 형님이 기타로 지원했대. 그 인연이 10년 넘게 계속 지속됐어요. 제가 선교를 가기로 하면은 그 선교팀에 그 형님이 또 들어오고, 뭐 워십을 하게 되면 또 워십팀에 그 형님이 들어오고, 너무 싫었어요. 말만 하면 부딪히고 안 맞고 저를 괴롭히고 막 엇서고,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지 않은 형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주님, 저 형님만 아니면 됩니다. 주님,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그냥 지내는 게 상책입니다.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그 형님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독립군 수장과 친일파 앞잡이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한 제자로. 보수 끝판왕, 진보 끝판왕 하나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한 모임에, 한 공동체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셨을까?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확신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2사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신하셨던 거예요. 믿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앞에서 그 모든 반목과 갈등과 다름이 하나로 연결될 것을 예수님 믿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2가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계속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하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의 허물이죠. 나의 죄 때문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죄인인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죄인이지만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나의 죄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누리는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죠?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된 우리가, 몸된 우리가 함께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로, 주님께서 우리로 부르신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사랑을 행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그 제자들, 너무너무 다른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러분, 거기서 뭘 얘기했을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너무 다른 레위,
시몬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너 나랑 생각은 다르고 정치적 견해는 다르지만 야, 우리가 하나 되어 보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형님, 제가 정말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형님과 결국에 나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 과정에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저희 담당 청년부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번 턴까지만 하고 내가 예배팀을 때려치든지 저 형님 보고 때려치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겠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아니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맨날 이렇게 삼각형을 딱 그리시면서 일태야 이거를 기억해라 맨날 이러셨거든요. 그분이 이걸 지저스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꼭집점 3개가 있죠. 여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형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형님과 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질래야 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둘 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아가고자 하거든요.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 형님과의 갈등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불편한 그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운 거 있잖아요,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 된 공동체로 빚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직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마음 된 이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뭐로 드러났냐? 하나됨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됨으로. 되게 재밌죠?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진짜 하나됨을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 말씀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에 성식적으로 모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교회 청년부에서 다 모입니다.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모임이 다 같은 모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 되지 않은 모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었다. 여러분 떡을 떼었다는 거, 음식을 나눴다는 거, 나의 것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 멤버들, 우리 지체들에게 나의 걸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갑자기 막 전도지를 잘 제작해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다라던가 어떤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떡을 뗐대요. 밥을 먹었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한 거예요. 우리 집으로 좀 오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밥 한 끼 대접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내 할 거 별거 없지만
차린 거 별로 없지만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식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 누구랑 식사하시죠? 누구랑이든 식사하세요. 예수님은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나랑 외모가 비슷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거나 학벌이 비슷하거나 사는 데가 비슷하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와 식사하셨죠?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어쩌면 예수님이라는 그 분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과 식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에는 그래서 여러분 차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요, 선그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식탁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식탁이었고, 믿음에 있든 없든, 계층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그 누구라도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탁이 예수님의 식탁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식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식탁에 초대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우리의 식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별로 안 친하고 관심 없고 어쩌면 나랑 너무나 결이 안 맞을 것 같은 그 사람과도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갈 텐데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밥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떡을 때문에 한 가지 은혜가 더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식탁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나누었던 식탁은요, 단순히 먹고 마시기만 하는 식탁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모여서, 야, 너 지난번에 그 문제 잘 처리됐어? 지난번에 아이 출산했는데 몸은 좀 괜찮아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그 이야기로부터 결국에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식탁을 베푸셨잖아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식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누셨던 식탁. 그러니까 저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기억나? 야, 너 예수님 잊어버린 거 아니지?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셨잖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봤잖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나눴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도 예수님 기억하면서 살자. 그 믿음 가지고 살자. 믿음의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가십니까? 혹시 그냥 우리의 삶의 푸념만 날마다 이어지고 있구나. 아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야, 힘들지? 좀만 버텨라. 물론 좋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우리의 식탁 위에서 야, 예수님께서 그래도 널 위로하실 거야. 널 기억하실 거야.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귀결돼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라고요. 일부러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이 떡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영의 양식도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이러한 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식탁 가운데에서, 그 교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초대 교회의 식탁을 보면서 놀라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분 계급이 아주 강력했던 사회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 신분을 초월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비와 상전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 겸상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요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저들을 보면서 비판도 했지만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인이 자칭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던 단어가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야, 그런 모임이야 라고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식탁을 보면서 야 쟤네들은 무슨 모임이지?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맥날 같은 데 딱 갔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끼리 막 섞여 있어.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덩치가 큰 사람과 조그만한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과 굉장히 어린 사람과 막 그냥 뒤섞여 있어요. 정말 뭔가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 목사들 말고요. 목사들은 딱 다 정장 입고 월요일에 이렇게 있으면 다 목사님들이구나 다 아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런 걸 초월해서 맥날에서 딱 모임 갖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쟤네들은 뭐지? 완전 안 어울리는데? 근데 막 즐겁게 얘기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뭔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야 저런 모임이 기독교 모임, 그리스도의 모임이라면 나도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의 모임에서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교회에서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땅에도 이 땅에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말씀 좀 나눌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이 조선의 초대교회였던 금산교회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금산교회라는 교회에서요 장로를 뽑게 됐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장로를 뽑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름이 거론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이름이 거론됐는데, 한 사람은 그 부자였고 신분이 높은 선비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최종 후보에 그 집의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노비와 그 집의 주인이 함께 장로 후보에 오른 거예요. 그럼 누가 뽑혀야지 평안합니까? 주인이 뽑혀야 평안하죠. 투표를 했는데 그렇게 인생이 편하게 안 가잖아요. 노비가 뽑힌 거예요. 노비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이제 주인이 뒤집어 엎어야죠. 이건 무효해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였던 그 노비가 아니라 그 주인이었던 분이 이 장로가 된 나의 노비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비가 장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후원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된 이야기가 여러분 금산교회의 이야기,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조선의 교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분과 계급을 초월했던 하나됨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 되었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교회의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막 부어주셨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고 충만한 은사들이 가득했던 교회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예요. 너희의 모임이 해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뭐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뭔가를 많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의 은혜 없이, 하나됨의 역사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맨날 부르는 거는 여러분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희의 모임이 해롭다라고 책망받는다면 여러분 안 모이는 게 낫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모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모르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으며 내 동역자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완성이고 주님이 이 땅에 부어주실 마지막 부흥의 열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부흥의 열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되는 거, 그게 부흥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인 지체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인생으로 세움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수련회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 깊은 하나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하나됨이 아니고 성령에 대한 역사.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권면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거는요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식탁을 나눠야 돼요. 그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이 가사를 가지고 하나됨의 은혜, 우리라는 이 단어를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